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문명이 꽃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몰려들어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민족이 거기 같이 모여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던 그런 섬이었기 때문에 그 섬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당히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시인이면서도 철학자인 그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예 평을 해놨잖아요.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이건 그 시대에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 어떻게? 항상 거짓말하고 이 인간다운 그런 모습보다는 오죽하면 악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인간다운 그런 어떤 신사적인 모습은 없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냥 물어뜯고 그냥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진 것 같아요. 또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에만 그냥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처럼 이 좋은 문명을 가지고 좋은 지리적인 여건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살 만큼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섬이었지만 너무 환경이 좋아서 그럴까요? 여기 모여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짐승같이 몰려들어서 그걸 뜯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고개 끄덕끄덕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측면을 들여다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는 이 헬라 문화가 그 일대를 다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는 이 신들, 이 자기네들이 만든 그 신들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하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 허탄한 신화와 그런 문화가 적절하게 그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들. 그게 그 당시 세계를 뒤덮고 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이렇게 가택, 연금 당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풀려나요. 그 풀려났을 때 이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복음을 전했어요. 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잘 전하면 여러모로 복음이 그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나라에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리고 떠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로마에 사로잡혀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고 이제 67년경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남겨놓고 온 디도를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너 이렇게 복음을 좀 잘 전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게 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야. 사람을 세워라. 장로, 감독 뭐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디도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사람을 통한 목회를 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디도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건실하게 지켜가고 또 그 크레데 섬의 그 모든 문화와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을 이 교회가 다 품어안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있지 않고는 이 교회가 복음 진리를 제대로 잘 지켜가기가 너무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거지요. 자,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할례파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그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가 이 교회를 이제 목회해 가면서 이 두 가지를 너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대처해 가면서 너의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겉으로는 장로와 감독 뭐 이런 교회의 리더십들을 세워서 이 교회가 그 그레데 섬의 모든 문화에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조직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있는데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이 할례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할례파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할례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와 같은 이런 상징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은 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앞세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이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진리를 막 함부로 그렇게 다루면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또 어쩌면 그 잡동사니 같은 그런 신하들에 대해서 좀 구별된 그런 믿음을, 구별된 그런 신앙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할례파들이 더 극성을 부렸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이 은혜로 되는 거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 그레데 사람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복음을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진리를 가지고 풀어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이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제 진리를 설파하면서 그네들을 휘어잡고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그런 선봉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 복음에 상당히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거기 개입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잡다한 그러한 우상, 신들 아니면 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게 다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런 처사예요. 그래서 이 지혜롭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자기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양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떤 그런 깊은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신들에게 이끌어가고 세상의 잘못된 지식으로 그들에게 무언가 구원을 베푸는 것이냐 그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할 뿐 아니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엄히 꾸짖어라 그랬어요. 엄히 꾸짖어라. 왜 엄히 꾸짖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되겠기 때문에. 세상에 깊은 학문 쫓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그런 할례파와 같은 그런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도 그것도 복음의 위배가 되는 게 분명하지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퇴색시키고 복음을 전면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복음에 비추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꾸짖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노라면 그 사람들은 다 저마다 여기 보니까 깨끗한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 학문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잡다한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굉장한 어떤 그런 경험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과는 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요.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왜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지는 걸까요? 세상을 쫓아가면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은 완전히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선한 일,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일들을 다 전면 부인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 여러분, 세상에 굉장한 학문이 많아요. 그 학문에 통달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세상에 잡다한 신들에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잡다한 그런 지식에게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과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렇게 조장하고 훔쳐서 무언가 과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인 것처럼, 아니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물들여가는 사람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냉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또 하나 경건한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또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우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막 몰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 믿음을 놓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 금욕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좀
그치고 욕심을 좀 우리가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정욕적인 걸 우리는 조금 금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이 세대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탕한 문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의 이 문화를 우리가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깊이 관여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 세상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탕함에 대해서 이 자극적이고 즐기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우리는 마음을 좀 닫고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이 세상에 그냥 나를 그냥 놔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회책에 넘어가고 그들이 끄는 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뒷공무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위험이에요. 정욕을 좀 줄이세요. 물질을 좀 내려놓으세요. 방탕함을 좀 끊으세요. 그리고 냉정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분별하고 미혹과 환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분별해내서 그네들을 향하여 우리가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리더십의 자리에 제대로 서서 사역하게 될 때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일당 천을 감당해야 될 만한 그런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바울이 디도에게 바랐던 그 기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과 같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일꾼,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일꾼,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역할하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꾸짖을 줄 아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